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이 말씀의 장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나이로는 뭐 동갑인데 태어난 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나서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근데 여기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근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난 건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요한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과거에 그 이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소개했을까? 많은 그분에 대한 지칭이 있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지고는 보면 원어로 보면 뭐 지고 가다도 있고 메고 가다도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도 되어지냐면 치우다, 제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치우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 제사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이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졌던 그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양도 있고 또 가난해서 이 소로 살 형편이 안 되면 뭐 비둘기나 이런 이렇게 작은 거로도 되고 또 거기에 보면은 염소도 이렇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와 같이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런 말은 보통 들어본 적이 없죠. 보라, 하나님의 염소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많은 그 제물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7절입니다.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의 제물은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시니라. 저는 이제 개혁한 거로 보는데 조금씩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여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봇대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제사를 지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송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염소를 취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염소, 두 마리의 염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마리의 염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제비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 제비로 뽑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게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지 그 A라는 염소가 걸릴지 B라는 염소가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정한 것을 선택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래요? 아사셋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사셋이 무엇일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아사셋이라는 거는 원어로 보면 보내지다, 내어 쫓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발음상으로 보면 약간 그 악마나 이런 쪽을 표현할 때 아자젤 비슷한 발음을 해서 이렇게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염소를 선택해서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진노가 있는 것이며, 죄에 대해서는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치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는 뭐예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갚는 행위예요. 법률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속죄 제물로 한 염소가 드려져야 됐어요. 그것은 뭐로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 있는 사람은 곧 피를 흘려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 염소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 나머지 한 염소는 어떻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무인지경으로 살려서 보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염소는 이와 같은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죄의 근원인, 사실 죄가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동산에서 심히 기쁘고 흡족하게 지음을 받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주시고 슬픔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이 없는 에덴에서 거닐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의 근원은 또 누구였어요? 옛뱀이라고 하는 그 뱀을 통해서. 뱀은 누구로도 상징해요? 사단, 마귀라고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인 사단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원죄에 대한 근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아사셀을 위한 것은. 그래서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무인지경. 무인지경은 뭐예요? 무인, 사람이 없는 지경. 그러니까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03편의 12절. 너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는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사셀을 통해서 글로 멀리 보내버린 것 같이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의미를 이 두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대속이 되어졌는지를 주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류에게 이와 같은 예표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죠?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서 온 거죠.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애초에.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애초에 그는 살인한 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요. 애초에 사단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는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가리켰다고 하는 거예요. 아, 두 염소를 선택해서 하나는 그와 같이 속죄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삭은 죽음으로 갚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옆에 둘 수가 없어요. 죄인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가 죽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몸은 100살을 살던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한 몸의 멸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한 몸이 멸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그 죽임으로써 속죄를 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하나의 일들로 이 죄는 제거가 되었고, 그 염소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진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죄를 갚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염소가 되시고 한 아사셀이 되시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몸은 두 염소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해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무인지경으로 내보내진 그러한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같이 이제 나의 주홍 같은 죄는 눈과 같이 헤어졌고 나의 그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겨버리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가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죽음으로 이제 죄의 몸은 멸하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속량받은 죄에서 해방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드려진 그 속죄를 기뻐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칭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서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 한번 제가 지금 함께 보기 전에 신명기 21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입니다. 293페이지 신명기 21장 7절에서 8절.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실 때의 그때의 그 모습은 여호와를 위한 한 염소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는 비참하고 처절하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됐다고 하는 그 속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속죄의 역할을 그분이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은 기록된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 읽었잖아요. 신명기에서. 주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친히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고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출애굽 사건 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400에서 430년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고통에서 부러지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인도하는데 이게 여간 나가기가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바로가 붙들고 안 노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계속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처럼 바로가 꽉 붙들고 안 놔주는 것처럼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탄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 놓으려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삶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출애굽 사건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요. 막 피가 되게 하고, 뭐 이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되게 하고, 막 흑암이 있게 하고 막 있죠. 근데 언제 비로소 내보내줘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엇이라고 해요? 너가 양이 거기서 나요.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집 안에 들어갈 때 임방 설주에 기둥에 발라라. 그러면 이 죽음이 그 집안으로 심판이 임할 텐데 그 피가 발리운 데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게 우리가 많이 들은 뭐예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나? 지나갔다.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때서야 장자들이 다 죽음. 장자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도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들짝 해가지고 손을 들고 떠나라 이렇게 된 게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광해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이 거기서 시작됐어요. 어린 양은 무엇이에요? 애매하게 죄가 없는데 대신 죽어준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희생이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것을 보고 죽음을 명쾌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린 양이었어요. 흠 없는 어린 양이었어요. 염소가 되었을까요? 염소도 드려지면 그 피로 발랐으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분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의적인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피, 어린 양의 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죄제물로 드려진 염소라 할지라도 그 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양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짐승에서도 양하고 염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염소는 어떠냐면요, 호기심이 많대요. 그리고 독립적이래요. 아이, 건들지 마. 나 혼자 잘 지낼 수 있어. 막 여기도 올라가고 막. 단독 행동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잘 먹는데요. 막 나무풀도 먹고, 뭐도 먹고. 잡식성이래요. 양의 특성은요, 좀 온순하대요. 좀 뭔가 좀 바보스러울 것 같이 온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무리를 가요. 그러니까 양은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돌볼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지어서 가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거든. 그리고 양은 주로 뭐를 먹어요? 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양은 그냥 푸른 초장이면 그냥 진수성찬이에요.
넉넉한 푸른 초장을 인다. 그래서 그분을 양으로 소개한 거고, 그래서 그분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고, 그분은 내가 내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다 뭐라 그래요? 이 땅에 가짜 많죠? 내가 메시아다. 뭐 요새 막 사이비 보면 막 자기가 메시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나 아닌 대로 들어온 사람은 뭐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명확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분이 처절하게 그 속죄를 드려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거짓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목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라 영서라 소개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위한 염소로서는 그 처절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버려짐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속에 팔리우리라.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한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 근데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죄의 권능,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에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좌우 문방 설주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와 같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친히 그 몸으로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이고 죽임을 당한 것이 이것이 속죄고 그를 통해 우리는 속량을 받았고 그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담대히 이와 같이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한테 예배를 받기 원하죠. 자녀 아닌 사람의 예배를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들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생명을 우리를 이와 같이 가치 있게 대우해 주신 그분을 통해서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명은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싸구려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운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죄의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염소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이 철저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염소로 살아서 무인지경으로 내보내진 것 같은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싹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주인이 죄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의의 주인인 의는 무엇을 시켜요? 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의의 종은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죄 성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새 생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멸하지 않고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제가 영화를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 얼마나 리얼하게 그거를 묘사했는지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그 가시면류관과 그 고통 가운데 당하는 게 왜 죄가 없으신 저분이 그 고통을 당했느냐.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한테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왜 그분이 받으셨을까?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흡족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은요, 나의 과거와 지금 사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에 관련된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구약의 이제 모형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로 주신 그 짐승들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냥 하나의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나 창조 주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분은 두 번, 세 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단번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은 두 번이 있는 게 한 번이에요. 단번은 두 번이 없는 게 단번이에요.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는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받은 생명의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공짜로 받았고 값없이 받았고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 보잘것없는 것 그냥 쓸어버려도 되는 인생을 위해서 친히 그 몸으로 그 고통 가운데 갚아주신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싸구려를 취급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먼저 그분을 소개했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이후에 그분이 친히 내가 어린 양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분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계셨던 하늘로 오르고 나서는 그 12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는 이 세 가지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이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육신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아까 유월절 의미 아셨죠? 출애굽에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이제 어디에 발려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예표로 준 좌우의 임방이 문이잖아요. 우리 마음 문에 발린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좌우의 임방에 발린 거가 잘 지어져요? 마음 문에 발린 게 잘 지어져요? 네, 마음 문에 발린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삶이 새겨진 그분의 발린 피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의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약속한 것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모든 약속을 해주신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의 복된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그분을 교회라 부르셨고, 불러내어진 무리라 부르셨고, 그것을 주님의 피로 산 몸된 지체라 부르셨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그분은 뭐로 삼으셨다? 신부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신부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동일한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뜻의 차이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대속과 속량과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염소는 죄의 대상, 죄의 형태, 죄의 근원,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속죄, 심판의 대상, 죄에 대한 대상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명 가운데 더욱 세상을 향해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